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 함께 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예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그때에. 아멘. 욥기 38장 3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8, 39장 말씀, 구약 798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내 위험스러운 목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무장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서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욥이 이 욥기 내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이제 38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41장까지 걸쳐서 넉 장, 꽤 길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이 했던 그 하소연 그리고 친구들의 말 거기 비하면 좀 짧아 보이지만 넉 장 쉬지도 않고 연속으로 쫙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답변을 읽다 보면요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엉뚱하게 질문 세례만 잔뜩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세상 섭리에 대한 신비를 직접 밝히시는 설명이라든가, 그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토록 모진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 이 욥이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변, 해결점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욥이 던지는 질문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싶을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답변을 듣고서도 욥이 마지막에 가면 수긍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엘리후가 처음 32장에 등장했던 그 장면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참 뜬금없기는 한데 왜냐? 31장에서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거기에서 38장 하나님의 답변으로 그대로 이어져도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논리적인 비약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아마도 이 엘리후라는 사람 뒤늦게 아마 후대에 끼워 넣기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리후의 그 말이 왜 삽입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정말 31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대화만 거기서 딱 끝나고 하나님이 다다라셨으면 도대체 뭐야?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셔? 이 소리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나마 엘리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아한 연설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연설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게 있었다는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욥한테 결국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도요, 욥의 그 거친 말들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세요. 친구들은요, 욥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좀 심하게 거칠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여태까지 죄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말이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막 이럴. 친구들은 오히려 막 그냥 더 흥분해가지고 그런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요, 안 꾸짖으세요,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 욥한테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도 억지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쫙 논하세요. 이러이러한 것을, 뭐 자연 만물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게 동물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런 답변입니다. 아무튼 38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그 엘리후의 말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슨 뭐 폭풍우와 번개 가운데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끝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연결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막 말씀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만 들으면 좀 꾸짖는 말처럼 들리죠. 또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근데 사실 꾸짖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라도 자기 등장을 알리셔야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땐 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역사들을 동반하면서 그러면서 등장을 하십니다. 보통은 특별히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그 당시에 이 신의 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들이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그런 요청을 해요. 제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시게 하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 못하시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흔히 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뭐 이런 신호라도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직접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욥을 꾸짖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거는 격려에 가깝습니다. 왜? 주로 선지자들한테 하시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의 이성적 사고를 유도하시는 거죠. 야, 내가 좀 얘기해 볼게. 너 한번 생각해 봐. 여기 대답해 줘. 그래서 교육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욥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해서,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런 질문의 의도가 욥을 혼내시거나 꾸짖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서예요. 자, 욥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크게 두 가지 내용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의 구조와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들의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창조 세계의 구조와 질서에 대해 38장 4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욥은요, 이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운행된다는 거죠. 가령 4절부터 7절 땅을 이야기하시죠. 땅은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6절에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 돌을, 기초가 놓여지고 어떤 구조 속에서 그 땅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 바다를 말씀하십니다. 바다. 이 바다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낭만적인 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해군들만 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거친 바다, 그 바다에서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이 바다가 악이 출몰하는 그런 장소로 여겨졌거든요. 온갖 괴물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다가 뭐로 나와요? 신생아로 묘사가 돼요.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렇죠? 그 한계를 정하고. 신생아, 모태에서 나올 때 내가 그 경계를 지었다. 그 경계에 갇힌 걸로 나오죠. 그리고 12, 13절 악한 자들의, 12절부터 15절까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욥은요, 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 결국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질서들이 막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6절 이하에 쭉 보면 뭐 바다의 샘이라든가 그리고 또 깊은 뭐 물 밑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얼음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등등등등등등 다 인간이 미치지 못할 영역에 대한 그것도 다 하나님이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동물들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38장 39절부터 39장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동물들 대부분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유용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모없거나 위협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말 빼고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 자체와도 좀 유사한 속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고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 하지만 이런 동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총 10종류인데요. 2종류씩 묶여가지고 5쌍으로 언급됩니다. 먼저는 사자와 까마귀, 38장 39절에서 41절. 이거는 지극히 강한 동물과 반대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물. 까마귀 성체 까마귀야 꽤 크지만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강한 동물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물도. 그리고 39장 1절에서 4절 염소와 암사슴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도 키워주신다. 그들은 그냥 다 들에서 노는 무슨 야생동물 같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먹여주고 키워주신다. 인간이 키우지 않아도. 그리고 세 번째, 들나귀와 들소가 나옵니다. 5절부터 그렇죠? 12절까지. 이들은 인간이 감히 길들일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 타조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인간보다 강한 동물들입니다. 근데 타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것이 멍청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근데 멍청하긴 하지만 뛰어갈 때는 어떻다고요? 18절에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큰 속력을 낸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로 넘어갑니다. 말은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훨씬 더 강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지막 매와 독수리에 관한 26절에서 30절 이건 인간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저 하늘을 막 웅비하면서 그러면서 살잖아요. 무자비한 약탈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냥 능력도 결국 누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요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기엔 자연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자연 질서가 그렇듯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하다 싶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 너무도 익숙한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질서 하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위에 서 있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무질서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질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욥 한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셨듯 나 하나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동식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 놀랍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쓸모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쓸모 있냐 없냐. 강한 동물이든 약한 동물이든, 그리고 쓸모가 있든 없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좀 늦게 응답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끝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의 질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모든 생물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일일이 다 관심 갖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능히 평안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위에 서 있다는 것 저희들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계심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다 하나님 손에 있다면 정말 우리도 내가 쓸모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쓸모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엔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그러하오니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능히 평안을 찾고 그 고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국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관심을 갖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어제 갑작스런 재난이나 이런 일들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기도를 하고서 어제 바로 밑동네에서 지금
그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도 못한 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비 때문에 산불 거의 다 그치긴 했지만 그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 비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산불이 꺼져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예, 그 비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쵸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예, 그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고난 당하는 이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먼저 기도를 또 다 같이 뭉뚱그려서 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 특별히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갑작스런 일들로 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소중한 이들을 잃고 참으로 아연실색해하고 망연자실해하는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예,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